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진 않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진 않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제 내린 비가 지저분한 땅을 깨끗이 청소해서 좋았습니다. 그 땅 위에 오늘 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로 물든 나의 마음 성령의 단비 내려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흰 눈 내려서 모든 것들을 덮어주듯이 내 마음도 그렇게 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변한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예전에 그 성질, 예전에 그 성격 다시 나오게 되고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데 또 지나다 보면은 예전에 그런 행동을 하는 저희들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씻어도 잘 씻기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 변한 것 같은데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행동. 우리의 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때로는 발버둥을 치고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씻어야만이 조금씩 씻겨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온라인에 들어오시는 분들과도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도 잠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매주마다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이미 다 온라인 정리했습니다. 저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매주마다 피치 못할 사정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에요. 그 핑계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부천에서도 나오시고 김포에서도 나오시는데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예배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 문들을 꼭꼭꼭 다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모인 곳에 들어오셨는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 띵동 한다든가 아니면 똑똑똑 문을 두드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들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쉰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11명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님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나는 그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 그분의 손가락 못 박힌 손가락 넣어보고 그분 창에 찔린 창자국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직접 봤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 찔린 창자국도 다 확인하고 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생선을 하나 달라 해서 생선을 잡수셨다. 왜 그러냐면 혹시 유령인가 하여서 예수님께서 실제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 첫째로 사람들은 보고 아는 것만 믿으려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 보냈어요? 이 세상으로. 파송이죠.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파송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고 쓰실까요? 보내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며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설령 일꾼이 된다 할지라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주님의 일을 흉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참 갈까요? 얼마나 고달플까요? 나는 믿지 못하는데, 나는 믿지 않는데 뭔가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하게 할 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까요? 믿음 가지고서 때로 할지라도 때로는 힘든데 믿음 없이
내 마음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서 뭐 집사니 뭐니 맡기고 이러저러 맡길 때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맡기니까 너무 좋아서 막 기쁨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기쁨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일하면 보람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건 보람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만족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마음에 시험이 오고 사람들로 또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정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모셨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헌신하게 할 때에 이 사람은 일단은 보람을 느끼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를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은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교회 직분을 맡기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잘한다, 더 잘할 것이다, 그러한 환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 맞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될 때 맡겨야지, 믿음도 별로 없는데 맡겨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 경험이 없던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청년들 한 30-40명 됐어요. 젊은 사람은 다 20대, 나이 많은 30대, 20대가 태반이고 30대가 대여섯 명이고 그 다음에 50대 넘은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충청도 어디에서 아들 딸아이 이사 오셨는데 매 주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시골에서도 교회 잘 나갔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분을 집사님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사님이 난 너무 힘들어서 이게 집사 직분을 못하겠다. 아니 그냥 교회만 나오셔도 됩니다 했더니 집사라는 그 직분 자체가 자기는 너무 힘들대. 맨날 시험이 들어요. 본인이 일하다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난 내년에는 절대 집사 임명하지 말래요. 이런 분도 봤습니다. 임명한다고 해서 믿음이 잘하는 건 아니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까? 주님을 가까이 할까? 이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랄 때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도마에 대한 이야기죠. 24절과 25절에 보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거기 있었는데 디두모라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도마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깨닫습니다.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 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본인도 직접 그렇게 목격을 하고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못 믿겠다. 그래?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너희도 너무 좋겠다 신난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야 예수는 오래 따라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는 사실만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도 역시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이기 전에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 이적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그때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본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받아들이지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나름대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어령 그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가 체육부 장관인가 하셨던 그분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이라고 꼽힐 정도로 하는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입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충격을 입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충격을 입고 왜 그러냐 그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를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어령 교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되겠냐? 예수 믿는 거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감하시면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찢어서 불태우고 찬송가도 찢어서 불태우고 신학서적도 찢어서 불태우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편안하기보다 갈등 없이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나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건 아니었어요. 둘째로 주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나 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시작. 믿는 자가 되라. 왜 이렇게 좀 오늘은 이제 마스크 딱 쓰고 말 안 하겠다 이거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8일 지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그날로 역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꽉꽉꽉
잠그고 있었어요. 왜 잠그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했지만 봤지만 역시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입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하는 이 말은 못 믿겠다는 말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믿지 않겠다는 강한 부정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면 어떤 것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찬가지죠. 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 좋은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믿겠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거 부정적인 자세. 이런 사람은요 평소에 어떤 삶의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뭐 절대 칼이 들어와도 못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이 말은 확고한 자기 주장이나 어떤 의견이 아니라 너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하세요. 이런 자세 혹시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세,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입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자세, 이런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에 대해 열려진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느 날 자기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포기하지 말할 이유가 완악하고 완고하다가 느꼈는데 그 마음 한 곳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몇 분이서 전도하는데 우리 남편은요 절대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남편은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기는요. 그분이 암 3기, 폐암 3기 선고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데 자식들은 아버지 수술하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수술 안 하고 사실 만큼 사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분은 죽더라도 수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사모님하고 집사님들이 신방 가서 제가 그분을 안수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났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와이프가 잘못 본 거예요. 내 남편은 절대 안 믿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는 안 썼는데 다른 사람 믿어도 절대 안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믿잖아요. 가끔가다 제가 통화하면은 너무 울어서 제가 통화를 못해요. 제가 전화를 못 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막 가슴이 막 찢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제가 전화를 들었다 눌렀다 누를까 말까 눌렀다 끄고 너무 우시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날들이 부끄럽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하고 싶은데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주먹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주먹 있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는 주먹이 힘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그렇다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 목사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자, 뭔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믿고 싶은데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인 자세.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이 도마의 고백 25절의 고백이 어디에 해당될까 생각해 봤어요. 25절에 우리가 주를 봤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 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에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 말은 절대 목에 칼이 들어도 난 안 믿겠다는 말일까?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일까? 나는 믿고 싶은데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SOS 신호일까? 저는 세 번째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것에 다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자 봐라. 내 손을 봐라. 여기 구멍 뚫렸지. 손가락 넣어봐라. 내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적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참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돌이켜보면 돌아서서 보고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도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마다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믿고 싶은데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전부 다 확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을 빗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을 봐서 목사는 목사인데 정말 확신 가운데서 세워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는데 어느 날 데모가 일어났어요. 무슨 데모일까요? 야, 이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이제 기력도 쇠하고 여기서 이제 죽는가 보다. 저 고기 좀 먹고 싶다. 고기 좀 제발 고기 좀 다오.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그래도 회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국물도 먹고 몰래 먹었는데 이 광야에 보이는 건 가시같이 생긴 만나밖에 없으니 고기 좀 먹게 해다오. 여러분, 설날에 고기 많이 드세요. 고기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여기저기서 막 텐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울면서 엉엉거리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막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나더러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들었다.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되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열흘이 아니라 보름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실컷 먹게 하겠다. 입에서 냄새 나가지고 못 먹을 정도로 내가 먹게 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 것 같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죠? 아니 하나님, 지금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 먹이시겠다고 합니까? 이렇게 부둔에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먹이시다겠다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손이 짧아졌느냐, 내 능력이 짧아졌느냐 그 말이에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가 그 여호와를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그 바람 타고 새떼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 종달새처럼 쫙 높이 있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1m, 2m 사이로 막 쫙 날아오는데 작대기 막 휘둘리면 막대기 막 휘둘리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먹고. 여러분, 쇠고기 맛있습니다. 쇠고기보다 새고기가 더 맛있어요. 고소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먹다 보니까 막 질려가지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믿음이 약할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저 믿고 싶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셋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30절과 31절 앞부분에다가 도마의 이야기를 실은 것은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 창피주려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도마처럼 이렇게 때로는 의심이 들고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성경 말씀.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들 위해 대부분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믿음의 가장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근거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름만 되면 여러분에게 돈을 걸면서 성경을 읽도가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주고 식사권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성경 못 읽은 사람 많아요. 여기는 다 읽으셨을 줄 압니다만,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거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만 최동원 집사님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가 5번 끌려갔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읽다 쓰이는 게 이제 좀 덜하니까 이제 필사를 한 3번을 했습니다. 신천지에 끌려가서 따라갔는데 신천지에서 이제 그만 오세요. 왜? 너무 잘하니까. 자기들이 가치에 딸리는 거야. 누가 빠집니까? 어수룩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안 빠집니다. 목사도 여러 번 빠집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깊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목사 되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그냥 신앙생활만 대충 하면은 언젠가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시험이 들 땐 주저앉게 되고, 상처를 입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그 제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이면서 제자인 디모데 목회자입니다. 제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이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너희가 성경을 배웠는지 배운 것을 이제 확신하라 말씀하면서 성경은 너의 평생 유익하다.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는데 마지막 편지 후서겠죠. 마지막 편지 베드로 후서 베드로 3장 마지막 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마지막 베드로가 부탁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안 읽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있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했기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의 동역자인 이 도마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